복된 새벽 및 오늘 너희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런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고 또 술관원이 있으면서 부도 많이 챙겼을 것이고 권력도 대단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권력, 어떤 자기 부 이런 것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욕심과 책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많은 것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려면, 꿈을 이루려면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그리고 아무리 위협해도 기도를 앞세워서 이제 백성들이 계속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더욱 심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주축이 돼서 방해를 했다가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수 사람들까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계속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력 행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너희들 성벽 재건하지 마,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죠.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최대한 준비하고 대비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려면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대비하는 그런 준비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미리 준비를 잘하고 대처하게 되면 위급한 상황을 조금 더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그래 이건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게 되면 별로 말하자면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넉넉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잘 대비하는 그런 마음, 그런 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대비했지만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하게 되자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데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성벽을 반이나 쌓았어. 그래 많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파괴된 흙더미만, 돌더미만 바라보면서 아니 이거 언제 다 쌓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자 낙심이 돼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시기에 성벽 건축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짧은 시간에 성벽의 반이나 건축을 했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공격,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뭔가 하면 내 스스로가 나는 못해 라는 그런 내적인 장애를 가질 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는데 아우 난 할 수 없어. 아우 내가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이걸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어떤 외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그런 낙심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우 아파서 큰일 났네.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납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매일 아플 수가 없는 것이고 때는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하는 마음이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낙심도 어떤 것도 다 내 앞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드리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할 수 있으려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살 길을 반드시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되었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처럼 모세가 80이 됐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씁쓸하게 교문을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고아원에 있던 그 수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가지고 피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손이 빠른지 피자 한 판을 11초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를 하는 창업주가 됐습니다. 토머스 모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가는 얘기 뭔가 하면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패배가 수명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보다 더 큰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패배의식이에요. 그래서 권투 선수가 됐던 어떤 운동력이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투라든 시합을 해야지 우리 큰일 났네, 졌네 이런 생각은 마음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 경기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각을 우리가 성공이라서는 우연의 성공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승리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생각부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